29. 휴거 전에 받은 구원과 휴거 후에 받는 구원의 차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 적용하기 위해서 공부하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영 방침에 따른 세대적 진리는 매우 선명하기에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모순이 없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하라는 성경 말씀에 순종함으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자연스럽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세부적으로 나눌 때 문맥을 고려하여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역사적으로 적용하여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상, 즉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올바르게 적용하여 유익을 얻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성경 말씀의 권면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성경을 억지로 풀게 되면 오히려 그 말씀이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깊은 진리를 옳게 깨달을 수 없게 된다. 그로 말미암아 성경 한 구절을 놓고 백인백색의 해석이 난무한 가운데 누구의 해석이 옳은 것인지 분간할 수도 없게 되어 성경은 참으로 난해한 말씀으로 여겨져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실족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 무식한 자들과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에 따라 나누어 적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이단 교리를 만들어냈다. 그 중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로 들림받는 휴거 후 이 땅 위에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불리는 대환란이 펼쳐지는 동안에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유지하는 환란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말았다. 주로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단교리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이다. 성경대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이 시대, 즉 교회 시대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부류들이 의외로 많은데 아닌 게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씩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구절이 등장하곤 하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 야고보서 2장 24절. 이런 사람들은 말씀의 1.1획도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이 말씀도 수용하고 저 말씀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을 나누어서 적용하고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필자가 성경으로 권면하고 교제하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 늘 교제 가운데 장애가 되곤 하는데 몇 년이 지난 지금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때를 벗지 못한 눈치이다.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한 문제는 세상 종교, 제도화된 교회, 그리고 오순절 계통의 은사주의자들의 경험으로부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구분시키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서건 자신이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신다. 구약에서 양심시대와 율법시대를 통틀어 구원받은 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적용하여 책임을 지셨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갔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4장 8절. 그리고 이 은혜의 시대에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은 모든 죄인들은 값없이 구원해 주신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물을 사악한 인류에게 주시고도 후회하시지 않으신다.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심이니라. 로마서 11장 29절. 이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생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생이기 때문이라. 로마서 6장 23절. 그러나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 놀라운 선물을 거저받는 데 있어서 주저주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구령 현장에서 발견하게 된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곧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 만일에 자기 의를 내세우며 은혜로 구원받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에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게 되면 그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 만일 그가 전에 전도자들로부터 들은 것이 있어서 자신의 결심으로 대환란 기간에 살아남아서 결코 지옥에는 가지 않아야겠다고 결심했으면 그는 적그리스도의 치하에서 짐승의 표도 받지 않고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지도 않으면서 끝까지 견뎌내야 하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한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견뎌내면 그는 환난 성도로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차선책일 뿐이지 않은가. 사람이 지나치게 교만하거나 어리석지 않다면 왜 최선의 선택을 놔두고 차선책을 택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기에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말들을 되풀이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야 의도적으로 그렇게 같은 말들을 판에 박은 듯 되풀이하지만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참으로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하고 글을 쓰는 그들이 정상적으로 보일 리가 없다. 그러나 언젠가 그때가 오면 그 어리석게만 보이던 복음 전도자의 말이 옳았다고 독백을 해보겠지만 그때는 너무 늦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요한계시록 6장 9에서 11절. 이처럼 그들의 고통은 이미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굶주림과 죽음의 위협과 공포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재림도 자신의 죽음도 어느 순간에 닥치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인 것이다. 그렇지 않고 구원받기 전에 죽음이 갑자기 닥치거나 주님의 재림이 갑자기 이루어진다면 너무 늦은 것이다. 그 중에서 자신의 죽음이 아닌 주님의 재림이 먼저 이루어진다면 그나마 차선책으로 환난 성도의 대열에 끼어들 수는 있지만 그때 구원을 유지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아야 한다. 말씀하시기를 기뻐 받아들여진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고린도후서 6장 2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빌립보서 3장 2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3장 1, 2절. 물론 이것은 환난 이전에 휴거될 때 있을 것이다. 우리는 눈 깜짝하는 순간에 변화되어 새로운 몸을 입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2에서 54절. 마찬가지로 환난 성도들도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한다.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소멸시키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함 중에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되기도 하며 외적들을 폐주시키기도 하며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하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히브리서 11장 33에서 35절. 물론 이것은 대환란 이후에 있을 부활을 말한다. 그러나 기록된 대로 참으로 많은 고난을 겪은 후에 그렇게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부활은 마지막 죄인들의 부활보다 낫다는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의 부활보다 더 좋은 부활이라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구원받는 사람이 더 복되지 않겠는가?